호랭개교나 호랭개교나 묘개교. 감사합니다. 동기참회 제17일째 아침 참회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에 우리 조사의 가르침을 지키는 마음이 바로 현증이익을 받는 기본이 된다네. 우리 조사의 가르침을 지키는 마음이 바로 현증이익을 받는 기본이 된다네. 계도일선성인의 교가입니다. 이 교가는 우리들 범부가 현증이익을 감득하는 그 길, 그 방법이란 조사님의 가르침대로 나도 제목을 부르고 남에게도 제목을 부르도록 권하는 이 보살행, 이 현증이익을 받는 그 기본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우리 조사의 가르침을 지키는 마음이 바로 현증이익을 받는 기본이 된다네. 동기참회 법문, 우리 다 현증이익을 받는 그런 신자가 됩시다. 그런 신심수행을 합시다 라고 법문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제목구창해서 본문불입종 신심을 해서 어떤 현증이익을 받느냐, 지금까지 이 법문을 해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현증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심,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며칠간 또 법문에서 배독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조사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현증이익을 받는 길이다, 공덕을 쌓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법문입니다. 우리 조사의 가르침을 지키는 마음. 조사님, 그러면 고조 일련대보살, 일련성인을 이제 조사님이라고 하죠. 조사, 가르침의 스승, 가르침의 우리 이 본문 법화경의 제목을 제일 처음으로 부르고 또 당시에 중생들에게 부르라고 권하셨던 분, 나우미오 호랭개교 이 제목을 제일 처음으로 부르신 분, 이분이 일련성인 고조 일련대사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항상 이제 우리가 구창 시작할 때 상행소전에 나우미오 호랭개교라고 합니다. 상행보살님의 후신, 상행보살님의 재탄, 즉 상행보살님께서 일련성인으로 나오신 것이다. 그 일련성인 상행보살님은 누구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나오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고 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 말법 시대라고 하는 지금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누가 이 법화경을 말법 시대에 가서 넓힐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나우미오 호랭개교 이 중생을 구제하는 이 법을 누가 말법 시대에 넓힐 것이냐? 넓히는 사람을
부처님은 이 법화경 속에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하겠느냐? 계속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많은 그 당시에 제자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그분들을 다 제지하고 너희들은 안 된다. 내가 말법의 중생을 구제하는 그 법을 전하는 사람, 그 제자를 지금부터 불러낼 것이다. 그래서 지용의 보살, 종지용출품이라고 하는 그 장에서 제자들을 불러내서 그 제자 제일 도사, 제일 우두머리 그 제자를 상행보살, 상행무변행, 정행안림행에서 네 분의 보살님, 그분의 대표 이분을 상행보살님.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본인의 생명력을 밝히신 것이 법화경의 열애수량품이죠. 나는 삼천진정법이라고 하는 무수한 것, 그 전에 부처가 되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과거에도 불멸이고 미래에도 불생이다. 쭉 언제까지나 이 부처의 생명력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나는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 2배가 되는 삼천진정법이라고 하는 2배나 되는 기간 동안 보살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 보살행을, 긴 시간 보살행을 하고 구원의 본불이 되셨는데, 본불이 되시고 나서, 부처가 되시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상행보살님. 그래서 그 구원의 그 옛날에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나의 첫 번째 제자를 불러내서 그분에게 이 법화경을 전해서 이 법화경이 이 말법시대에 넓힐 수 있도록 말법시대에 나가서 이 상행보살님께서 중생을 구제하도록 부처님의 명을 받으신 분,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부촉이라고 하고, 우리가 나오며 호랭일교하고 부르고 있는 우리 이 나오며 호랭일교는 이 상행보살님께서 전해주신 그 나오며 호랭일교입니다. 그래서 상행소전의 나오며 호랭일교, 본문 발품 속에서, 법화경 본문 발품 속에서 밝히시고, 본문 발품 속에서 구원본부님께서 상행보살님에게 전해주신 그 제목구창, 나오며 호랭일교입니다 라고 해서 구창을 시작하기 전에 상행소전의 나오며 호랭일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련성에는 그 상행보살님의 제탄이다. 상행보살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에 일련성인으로 일본에 나오셔서 본인이 제일 처음으로 나오며 호랭일교하고 부르시고 또 중생들에게 나오며 호랭일교하고 부르라고 권유를 하셨다. 뭐든지 처음 하는 사람, 처음 가는 길은 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일련성인은 그야말로 돌아가실 뻔한 난을 4번이나 겪으면서 거의 국가적인 탄압을 받고 죽으라고 섬에 갖다 놓고 바다에 갖다 던지고 처형을 하려고 하고 이런 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부처님의 묘가피를 받아서 다시 현증을 나타내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해서 우리들에게 이 법화경의 제목을 남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의 가르침을 지키는 그 조사님께서
조사님의 가르침이란 뭐냐? 조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오로지 나오며 호랭개교하고 부르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부르라고 권유를 했던 것처럼 나의 제자 신자들도 나의 이진 삼진이 되어서 법화경의 제목을 부르고 넓히시오라고 말씀을 하셨다. 가르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현증이익을 받는 기본이다.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하려는 이 마음, 이 기본이 있어야만이 현증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심의 신자에게 남에게도 부르게 하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가 있겠다. 먼저 내가 부르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현증이익을 받는 신자, 현증이익으로 가족의 법등상속을 하고 또 남을 교화하려는 마음이 있는 신자, 항상 그 마음속에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하려. 나는 부르지만 남에게 구창하라고 말하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만,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동안은 아직 기본이 다 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반쪽의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필하신 절의 교무님의 이야기인데요. 본인의 장인은 이 장모님과 결혼을 할 때 본문몰입종의 신자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문도라고 해가지고 아미타불 연부를 하는 그 집안이었다고 하는데요. 집안의 종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은 본문몰입종에 신심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셨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처음에는 일단은 한다고 했으니까 절에 이제 같이 가족이 가기는 했지만 구창을 할 때도 법문을 들을 때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사님의 가르침은 제목을 부르고 남에게도 권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보살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 보살행을 가르치는 것은 본문몰입종의 신심밖에 없다. 법화경의 신심밖에 없다. 이렇게 감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실천을 하려고 열심히 본공을 하시게 됐다. 절에도 참여하시고 구창도 하시고, 그래서 절에서 중요한 홍통부장이라든가 신도 대표인 사무국장 본공도 하시게 돼. 그러면 뭐 사무국장 본공까지 하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절 대표니까 말이죠. 그만큼 신심이 깊어졌다. 이러한 의미겠습니다. 연세 드시고 나서는 중병을 앓기도 했습니다만 현증이익을 받아서 10년의 수명증익의 현증이익을 받고 또 저를 지금 이 강사님하고 이분의 따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신 거니까 결혼을 해서 절을 옮겼는데도 이 절로 같이 옮겨와서 매일 아침 저녁에 구창, 법문, 청문, 또 절에 청소도 하시고 법당 급사 본공도 하시면서 이렇게 노후를 보내시고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만, 임종을 하실 때도 가족들이 구창하는 속에서 본인도 제목을 부르면서 임종을 하셨다. 행년 79세로 임종을 하셨다. 이렇게 가족들이 제목 구창을 부르는 속에서 본인도 구창하면서 이걸 이제 여설수행처서 말씀하시는 창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임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마지막에는 치매에 걸리거나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죠. 본인이 이만큼 처음에는 신자가 아니었지만 신자가 되시고 나서 꾸준하게 본공 많이 하시고 공덕 많이 쌓으신 그 결과 가족들과 함께 제목구청하면서 임종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임종의 모습인 거죠. 우리 신자가 바라는 다 임종의 모습입니다만 이러한 체험담을 법문을 집필하신 강사님의 장인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시고 계십니다. 개도성인 지남의 말씀에 고조대사의 본의란 상행소전의 오자를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하는 것이 본의이다. 현증을 받는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조대사 일련성인의 본의, 본래의 마음, 그분의 그 마음은, 그 뜻은 상행소전의 오자를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하는 것이다. 현증을 받는 제일의 지름길이다. 나의 죄장을 소멸하고 내가 공덕을 쌓아서 현증이익을 받아서 이번 세상에 분립신자로서 보살로서의 생을 완수할 수 있는 그 길, 그 본공이란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공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현증이익을 받는 그러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교가의 우리 조사의 가르침을 지키는 마음이 바로 현증이익을 받는 기본이 된다네. 부문 발품 소현 상행 소전 모니나 하중에 나무묘 호랭개 교남 호랭개 교남묘 호랭개 교남묘 호랭